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기브온이 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제안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아주 엄격한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느슨한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욕심을 갖게 되었고, 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이 히위 족속, 이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더 큰 위협과 도전이 생기게 되었고,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부딪히게 되게 됩니다. 이 사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 사실은 가나안 여러 나라들한테는 대단한 위협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쳐야,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섰어야 그들이 막아낼 수 있을 텐데 그들 안에 이 배신자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 가나안 땅 지역에서도 이 기브온 족속은 여러 부족들 중에서도 강한 나라였어요. 2절에 보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이 기브온 나라가 이 크고 강한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한테는 대단한 위협의 요소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아도니세덱인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이 아도니세덱이 위협을 느끼게 된 이유를,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를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강한 나라인 이 기브온 족속과는 화친을 맺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아도니세덱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이 5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어서 이제 우리가 이 기브온을 치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5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 5나라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나라가 군사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기브온 쪽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포위하게 되죠. 아무리 기브온이 큰 성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고 또 강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5나라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브온을 도와야 할까요? 돕지 말아야 할까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죠. 전쟁에 참여해야 하나요? 아니어도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9장 15절에 보면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이 화친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을 적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의무가 이스라엘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이 전쟁에 가담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기드온이 반드시 패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실수로 인한 기브온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죠. 가나안 7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실수를 이제는 지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남아있는 가나안 세력들을 물리치기가 더 쉽죠.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1대5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때까지는 계속 1대1로 싸웠죠. 이스라엘과 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이성 1대1로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1대5로 싸워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아주 희박한 전쟁입니다. 왜 굳이 전쟁을 해야 하나요? 대답은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으로 인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속아서 맺어진 언약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언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전쟁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1대5의 전쟁이지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이 8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합당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5명의 왕들이 연합하여 형성된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11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습으로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누가 속았느냐? 왜 이런 언약을 맺었느냐?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대1로 싸우기를 원하지만 1대5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1대5의 전쟁은 가나안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혀를 올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등극하는 이 전쟁이 뭐냐면 이 1대5의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을 끝난 다음에는 그 나머지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있었지만 감히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평안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적극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면 적극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쉬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1대5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1대5라서 피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모른 척 할 것인가? 이번에는 싸움을 건너뛸 것인가? 영적 전투에서 1대5라는 불리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굳이 싸워야 하나 하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여야 하는 싸움이라면 결코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승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대였어요. 요셉이 꾼 꿈을 인해서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에 모든 가족들이 비웃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와 엄마도 다 요셉이 꾼 꿈을 그럴 일이 있겠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 꿈을 가진 요셉이었지만 그 인생의 여정은 그리 쉽지 않았죠. 오히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죠.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또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아마 1대5로 싸우는 아마 영적 전쟁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너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라고 하면서 그 꿈을, 그 말씀을 포기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였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억울하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망스러운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요셉을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정말 애굽의 총리로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계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이 애굽의 이 문화는 우상 문화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키우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투는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은 억울하고 힘든 영적 전투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영적 전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1대5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가나안 전쟁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가담하시는데 큰 우박을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늘에서 수많은 우박이 떨어졌는데 도망가는 이 연합군들 그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또 기본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모습으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니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거죠.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한 것이죠.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느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할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론 쪽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서 벤호론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면 기욤에서 출발했다가 벤호론 쪽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벤호론 쪽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 도망가는 거죠. 적군들이 도망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벤호론이라는 곳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벤호론 이 지역이 뭐냐면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산골짜기에 산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태양신 또는 달신 이런 것들을 모셔놓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태양과 달신, 그들에게 부귀 영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양과 달신들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벤호론이었습니다.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우상의 중심지에서 적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남아있는 잠재 세력들을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달이 멈추기를, 해가 멈추기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자, 우상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우상의 중심지에서 정말 누가 너희들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는 존재인가?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똑똑히 알아라는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중심지인 이 벤호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한낱 거짓에 불과하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저 산골짜기 동굴 속에 있는 태양신 또는 달신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아서 화친한 언약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비록 속아서 맺어진 언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1대1로 싸웠지만 이제는 1대5로 싸워야 하는 아주 엄청난 큰 어려움의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하게 되었고 정말 마음속으로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연합군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됩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고 놀라운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셔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달과 해도 멈추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1대5로 싸워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는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더 용기를 내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